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몇 주 전에 한번 이렇게 설교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그때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한 청년에게 받았던 문자인데 지난번에는 뒷부분만 얘기했었는데 앞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작년부터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저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진심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고등학생 때는 교회 가는 게 정말 싫어서 부모님께 대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정말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께 안 믿어진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에게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혹여나 목사님께서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으면서 아직도 신앙이 없다고 실망하실까봐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못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제발 믿게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도 드리고 매번 의심하고 믿고 싶고 의심하고를 반복하니까 너무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목사님께 연락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한 친구의 솔직한 질문인데요. 이 문자를 받고 하나는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고 여전히 신앙의 씨름을 하고 있는 진실한 신앙의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모습에 이렇게 감동도 받고 이렇게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교육자에게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들었던 말은 어떻게 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이렇게 신앙이 없냐고 너한테 실망했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것이 이렇게 부담이 돼서 혹시 저한테도 연락을 했다가 똑같은 반응이 올까봐 오랫동안 머뭇거리다가 신년에 그 말씀 카드를 제가 이제 개인 문자로 다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문자를 받고는 용기를 내서 이제 긴 질문을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건데요. 질문하는 신앙, 회의하는 믿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앙한다는 것을 자꾸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그런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믿는 게 아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생각하고 마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만나게 됩니다. 수년 전에 그 블레싱 행복 축제로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잠깐 하셨던 서울대 천체물리학과의 그 오정학 교수님이 이렇게 잠깐 이 강의 전에 한 20-30분 잠깐 제 방에서 짧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왔던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 본인의 SNS에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오랜만에 질문을 허락하는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이렇게 댓글이 쭉 달리면서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나도 그런 교회를 좀 가고 싶다고 그런 식의 이제 댓글들이 이제 교수님을 아는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고 이렇게 주고받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내 안에는 의문이 있고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을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배우는 이미 검증되어진 그런 어떤 이 우주과학과 이 물리학과 이런 것들 속에서는 그 은하계의 중심도 우주의 중심은 결코 지구가 아닌데 여전히 은하계의 중심이 지구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하고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면 신성모독적인 그런 행위로 답하는 그런 어떤 건강한 의미의 질문이 사라져버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끊임없이 맹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벌어졌던 맹신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한국의 가장 큰 대표적인 교회에서 설교 중에 조그마한 칩, 카드 같은 걸 하나 소개를 하면서 이걸 이제 갖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 이제 이 카드에서 뭔가 전자파 같은 무슨 이렇게 파장이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한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 교인 가운데 뭐 이렇게 과학을 전공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외부로 방송에 나가면서 이제 논란이 시끌시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 식의, 분명히 바이러스를 이 카드 한 장을 들고 있으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게 이 뭐 백신을 맞으면 이 백신에 의해서 인간이 완전히 컨트롤되고 조종되어지고 뭐 이런 식의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백신 하나로 모든 인간을 이렇게 통제 가능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그러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공경연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믿고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100% 믿는 건 아니어도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음모론적인 시각이 교회 안에 팽배한 뭐 그런 키워드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찾으면 여기저기 온통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오해, 착각, 잘못된 이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요소 속에 회의, 질문, 의문, 의심 이런 요소들은 믿음이라는 요소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동시에 믿을 수 있는 게 인간의 실존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미워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믿지만 신뢰하지만 동시에 진짜일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가능한 존재예요. 이게 이렇게 구분돼. 내가 누군가를 믿으면 100%, 내가 누군가 한 사람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아니에요. 평생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그 사람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고 말할 때 믿음은 맹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일까? 그럴까라고 하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 질문을 닫아놓는 것, 그것이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성이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고 이성이 신앙에 대적적인 거라 대적하는 어떤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을까요?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신앙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신앙에 반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아예 안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신앙하며 살아가는데 걸림돌이고 방해가 되는 존재라면 그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뿐이지 그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꾸 그런 무조건적인 맹신을 조장해가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사춘기를 들어가던, 요즘에 사춘기가 많이 빨라져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시절부터 아이들이 그런 이성적인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그런 끊임없이 어떤 이성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그걸 누르고 그렇게 질문하고 묻는 것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거고 벌받을 일이고 막 이런 식의 분위기를 주장해 놓으면 결국은 중심에서는 믿지 않으니까 믿는 척을 하며 살아갈 뿐이지. 그러다 결국 어느 시점이 되고 자기가 힘이 생기면, 부모를 이길 어떤 힘이 생기면 그냥 바깥으로 나가 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믿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채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눌러만 놓고 살아가니까요. 신앙은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일단 믿고 나서 시작을 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걸 진리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 확신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해석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목회서신에 인과율, 원인과 결과 뭐 이런 이야기를 길게 좀 썼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논쟁적이고 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키워드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자꾸 많은 것들을 인과율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요, 뭐 아이들 대학 가는 것만 얘기해봐도 진짜 열심히 한 아이인데 떨어진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인데 때로는 붙기도 해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부분 인과율 심은 대로 거두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넓은 차원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하지 않은, 오늘도 이제 방송에 계속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언론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백신을 맞고 이제 사망한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백신하고 이 사망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는 규명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임상을 다 한 거예요. 임상 시험으로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거는 영국에서 이미 수만 명의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미 다 그걸 현장에서 그냥 다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증으로 들어가는 심각한 부작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 지금 백신을 최근에 맞는 분들은 다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고 여러 가지 이미 자기 질병을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맞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해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원인과 결과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기저질환이 있어서 오히려 이 예방주사 백신을 맞는 게 오히려 더 충격이 흡수하지 못할 그런 어떤 건강 상태에 있는 분들은 백신을 안 맞는 게 차라리 유익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이렇게 뭐 조사를 해서 발표를 조만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메인 타이틀에서는 큰일 난 것처럼 백신 맞고 2명이나 사망 뭐 이런 식의 보도를 내서 백신 맞는 걸 주저하게 되는, 백신을 맞는 걸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결국은 전 국민이 손해예요. 마치 한국이 백신 코로나로부터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왜 정기적으로 그게 잘 되면 정부가 잘했다고 자꾸 칭찬을 받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백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신도 아마 2번, 3번 맞아야 될 거예요. 올해 맞고 내년에 또 맞아야 될 거예요. 변이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올해 맞는 게 2번 맞으면 그게 아마 1차, 그게 1차고 내년에 한 번 더, 어쩌면 그 다음에까지도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맞으면서 이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거쳐갈.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면 독감처럼 그냥 이렇게 풍토병처럼 늘 있는. 그래서 해마다 독방 주사 맞듯이 그냥 이렇게 코로나 주사 맞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어쩌면 가야 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직 규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백신을 맞고 죽었다.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걸 갖고 이렇게 선정적인 보도를 내면 사람들은 그걸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확신을 가지면 나 주사 안 맞을 거야. 언제 맞을 건데 다른 사람 다 맞고 나면 맞을 거야. 이미 전 세계에서 2억 명 이상이 맞았다니까요. 그걸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또 옆에 친구가 맞아봐야 돼요.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저 사람은 맞아서 저 사람 죽나 안 죽나 보고 안 죽으면 나도 먹을 거야. 이게 뭐예요? 꼭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심보예요. 하와가 먹는 걸 빤히 바라보고는 안 죽었네? 그럼 나도 줘. 그러고 먹잖아요. 하와가 딱 선악을 알게 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아담은 결코 안 먹었을 거예요. 나도 살아가는 하와 나도 먹고 같이 죽을래? 아니 안 그랬을 거예요. 아주 비이기적인 비이성적인 사고를 공병에 대놓고 얘기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 불안해서 못 맞겠어. 나중에 만약에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입으로 대놓고 난 사람을 다 맞고 나면 맞을 거야. 그런 얘기를 이렇게 겁 없이 그냥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하고 저 사람 안 죽으면 그 다음에 나 맞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이유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오해, 곡해. 신앙은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은 회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질문? 내가 지금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진정 본질적인 의미인가?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이 삶 너머에 어느 날 내가 죽음을 맞이할 건데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는 어떤 것일까?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예요. 내가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게 진정 인생 사는 의미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누리고 이 정도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잘하면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차이가 있지만 70일 넘어가 80일 넘어가면 내년 동창회에서 얼굴만 보면 성공한 인생. 그냥 뭐 자식이 어떻게 됐게 다 어느 날은 상관없잖아요. 왜 내년 동창회 되면 작년에 동창회 때 봤던 친구 중에 안 보이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미 저 요단강 건너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동창회 때 만나서 얼굴만 보이면 성공한 올해 한 해 죽지 않고 살아서 성공한. 누구나 다 인생이 거기 그렇게 갈 건데 아무리 뭐 거부를 하고 아니라고 그래도 다 그렇게 갈 건데 그럼 이게 전부인가? 이게 인생의 사는 목적인가? 그런 질문. 그렇다면 이 인생 너머의 영원한 세계는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질문이 어려서부터 일어날수록 사실은 신앙에 훨씬 더 일찍 근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와 의문과 질문 속에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슴에 느끼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왜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그 삶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와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권세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와 그 모든 그런 어떤 이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키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우연히 그냥 이 세상에 존재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어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졌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살고 어느 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인생에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던져져서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예수님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실제,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 아까 서두에 소개했던 그 친구가 몇몇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살면서. 자기가 보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유튜브로 어떤 친구를 만나서 참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든 사람인데 분명히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처지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강의를 하다가 툭 던지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받는다라는 그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그 다름과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진짜 나도 저런 사랑, 저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진짜 세상을 나도 겁없이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이런 걸 공부를 일부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 본인이 물리학에서 대학에서 배웠던 과학적인 사고랑 성경에서 배운 거랑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마음대로 쏟아낼 수도 없고 쏟아낸다고 누군가 하나 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들어주는 사람, 설명고사하고 들어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 자기 속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돼. 믿으려고 해보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근데 그 출발이 내 안에 있었던 그 회의를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이 회의를 넘어서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겠다. 그 복음 제시를 네가 복음을 내게 전하는 걸 듣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걸 믿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순간, 믿는 순간 이 회의와 의문이 눈 녹듯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진짜 그런가? 그래 믿어봐야지. 믿기를 결심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탐구의 과정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여전히 믿음의 요소 속에 내 안에 회의의 요소가 있어요. 여전히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예수님 믿기를 결단하고 받아들였지만 진짜일까? 진짜일까? 진짜 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진짜 그럴까? 끊임없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뭔가 필요한 걸 구해봐요. 필요한 것들이 즉각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런데 때로는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사회를 이렇게 보고 주변을 이렇게 보면 참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승진할 때 맨 앞자리에서 제일 먼저 승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뒤바뀌어서 그렇지 못한 모순적인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73편의 고백처럼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터져나오잖아요. 믿는데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탐구를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경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거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진리를 탐구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만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체험을 하든지 삶의 현실로 체험하든지 신비 속에서 체험하든지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내 간증거리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거쳐가면서 내 믿음이 점점 더 강한 확신으로 그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 믿을 때 회의하고 의문 있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진짜일까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 딜레마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한테 네가 이런 고민을 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믿음이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에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믿어지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믿어지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뭘 찾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뭘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아무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만나고 싶고 내가 더 깊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요동하지 않는 어떤 확신을 내 안에 가졌으면 좋겠고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이 네 안에 있는 거다.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에서부터 출발해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탐구.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성경을 읽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아이가 던지는 다른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저랑 뭐 이렇게 맨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니까 그 아이에게 읽으면 좋겠는 책을 2권 한 주 있다가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2권을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고 꼭 읽어보라고. 그리고는 아직 이제 이후의 얘기를 더 못 나누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탐구해 가는 거예요. 처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믿는다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믿었지만 유동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냥 질문이 있는 거예요.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 회의와 의문인데도 불구하고 떠나질 않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데도 와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게 목사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한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믿음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늘을 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니까 그가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근데 16장에 가면 하갈을 맞아들이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믿음의 씨름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오류를 경험해가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라 그랬어요. 사라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라 그랬으니까 꼭 사라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여자 하갈을 통해서 낳아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 100%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낳을 자라 그랬으니까 내가 양자를 입양해서 저기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양해서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아들로 입양을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하는데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낳을 자라고 하셨어요. 내 몸에서 낳을 자라고. 근데 부인은 나이 먹고 80이 다 돼 90이 다 돼서 뭐 아기를 못 낳을 것 같고 뭐 그러면 내가 첩이라도 드려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어쩌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덜커덕 부인이 먼저 첩을 들여가지고 첩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하면 씨바지 대리모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했냐고 부인이 먼저 이야기하니까 고민 없이 자기도 아무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사라에게서 낳나 하갈에게서 낳나 내 자식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깨달은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충우돌 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이삭을 모리아 산정에서 드린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 오래전에는 참 답답했어요. 이제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은 뭐지? 이제야 알았다고 이야기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전에 40년 동안 그 모든 걸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은 다 헛건.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지? 이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이제라는 그 표현 하나가 탁하닥 걸려가지고 참 마음이 힘들었던 질문 끊임없이 의문이 터져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이전 게 필요 없다. 이전 게 가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야 내가 온전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 이제야 내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은 그 수준의 자리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제야 네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믿음이 그 자리에 섰다고 하나님이 마지막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40년 그 75세에서부터 그 모리아산에게 들을 때까지 대략 40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없는 오르내림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지만 회의가 있고 의문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 속에서 씨름해 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등하지만 회의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탐구하는 거예요. 그 탐구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만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경험들이 한켠 한켠 쌓이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커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죠. 자라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결국 다 자랐다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이만큼 자란 것 같은데 어느 날도 덜커덕 갈등 속에 딜레마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일어나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어쩌면 회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믿지 못하겠어. 믿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하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그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그 회의 속에서 어쩌면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그 믿음이 한 켠 한 켠 새로워져 가면서 여정을 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병에 걸렸던 아들을 놓고 기도하던 그 아들의 병을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아버지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어서 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나름 기도하고 하는데 못 고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뭐 이 아이가 날 때 어렸을 때부터 막 귀신이 막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일이면 제자들 보니까 못하던데 할 수 없는 건 했죠. 처음부터 안 되는 거면 그냥 시작도 하지 말아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성경이 말해요. 소리 지르면서 소리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순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믿어요. 그래도 오늘 이 문제 속에서 믿어지지 않아요. 이 문제가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는 걸 믿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어요. 근데 오늘 내가 만난 이 재정의 문제, 오늘 내가 만난 이 자녀의 문제, 오늘 내가 만난 이 건강의 이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분명히 믿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믿는데 여전히 나는 갈등 속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내가 믿는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이.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왜 믿음이 없어? 성경에 그런 장면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자기 믿음을 과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믿는데 믿음 없음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못 믿겠는데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만나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에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면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고 모양의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응답하시고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믿는다.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어. 이 말은 회의가 제로인, 회의가 없는, 의문이 없는, 질문이 없는 어떤 무중력 상태와 같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회의도 질문도 전혀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회의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회의가
의도적인 거역의 의도적인 믿음의 부정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납하세요. 그리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정직한 신앙의 고백으로, 정직하고 솔직한 믿음의 태도로 우리 하나님 오히려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반응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회의가 없는 그 어떤 맹신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 회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실제, 믿음의 실제.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데 믿음 없는 내 모습, 내가 믿는데 여전히 의문투성이고 회의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떤 의문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어떤 질문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믿음의 완벽한 진공 상태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만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던지는 회의에 찬 질문들, 그들 속에 진정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의문에 답해 주세요. 아버지, 저 아이가 거역하기 위해서 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저렇게 방황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료나
회의하는 믿음 속에 오늘도 빠져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우가 온전하게 나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님, 당신의 그 솔직함으로 주 앞에 서렵니다.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경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동하는 믿음, 내 안에 간증하는 믿음, 내 안에 방어하며 내가 떠나지 않고 찾겠습니다. 떠나지 않고 탐구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믿어주게 하시옵소서. 만나주게 하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을 믿으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맹신을,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렵니다. 내 안에 어떤 갈등도 없는 사람처럼, 어떤 회의도 질문도 없는 믿음의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는데 오늘도 믿음이 없어 흔들립니다. 아버지, 유동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가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곁에 사랑하는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동하는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회의하며 방황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친구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친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회의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작정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